목회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 유아부실에서 예배 드리면 제가 예배 끝나고 가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은 항상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일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이 큰 중요한 일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여러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떠났죠?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가는 길에 노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은 일생일 때 가장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를 합니다. 12절에서 15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제까지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줬고 무슨 축복을 줬는지 집중했어요. 근데 이 전체 틀을 보면 야곱이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 계셨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지금 창세기 28장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족장입니다. 근데 이삭은 언제 죽냐?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삭에 대한 관심을 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부터 야곱은 명실상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족장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거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질문하는 질문인데,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신앙생활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이해가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아니면 부흥회 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느낌,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이 짜잔 도와준 거, 그때 난 하나님을 느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이런 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의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꿈에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다리가 아니면 천사가 오르내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되는 거냐?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다리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가 뭐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다리가 뭔지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데 딱 하나만 바꿔요. 사다리를 뭘로 바꿔요? 인자로 바꿔요. 여러분,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이나 지성이나 경험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이전에 나다나엘이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한 말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1절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1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걸 내가 봤다는 거 가지고 놀래느냐? 너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다나엘이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보다도 더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에 보면 그 다음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니까 또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반복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분이 지나가는데 두 번이나 강조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첩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두 제자가 따라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
그 안드레가 빌립을 전도해요.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그리고 그 빌립이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강조된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었어요. 그 말 듣고 나다나엘에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 이 말은 이사야 53장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사야 53장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지금 어린 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6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니까 그가 어린 양이 돼서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그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이 왜 지시는가? 세상의 죄를 속하고 그걸 담당하셔서 그걸 속하기 위해서 지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 어떤 교화나 어떤 훈련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화나 훈련이나 교육으로 죄에 인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유는 이 존재들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의 죄된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어저께 거짓말한 거, 누구의 것을 훔친 거, 내가 게으른 거, 누구하고 싸운 거, 물질적인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육체의 일. 너 안에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는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가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이 만나고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된 한 형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의 경우, 본인의 경우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행위와 교만이 함께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인한 행위,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믿음으로 인한 행위와 교만이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다행히 깨닫는 날이 왔지만 평생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절망하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에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찾으세요. No.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리 가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면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 그냥 하나님은 죄인들이니까 버려버리면 되잖아. 이 땅에 다 싹 멸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이들을 살리려고 아들까지 죽게 했는가?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자명하게 찾을 수 있고 분명하게 한 가지 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나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고,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살면,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면 나를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를 믿고 살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절망합니다. 제가 저의 나이보다 더 많이 산 분들의 인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 경험으로 저의 삶까지 와보니까 살면 살수록 저의 손 바운더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많아져요. 어렸을 때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극복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 몸뚱아리 하나예요. 과거에는 몇 시간을 일을 해도 괜찮은데 이거 끝내려면 몸부림을 치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에고 자야 되겠다. 설교 준비할 때도요, 예전에 여기 산호세에서 목회할 땐 제가 새벽 3시까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딱 누웠다가 이 말씀 하는 게 아닌데 깨달아지면 일어갖고 다시 설교 준비해서 눈 뻘겋게 해갖고 새벽 기도 가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럼 죽어요. 한 개만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이 빠지면 죄를 덜 지을까요? 저희 형님 누님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보니까 힘이 빠지니까 죄는 더 짓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고. 결국 절망에 다가서게 되고 가장 절망인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기초가 달라지면 이게 삶의 근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 기초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초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받고 내 영향력이 그에게 간다는 걸 보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요. 그냥 신문에서 본 사람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그분의 영향이 나에게 있고 내 영향이 그분에게 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물론 완전히 한꺼번에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몇 가지 부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뀌어요. 야곱의 예를 보면 세 가지가 특별히 바뀌었어요. 첫째, 뭐가 바뀌었냐면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그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듣지 못했어요. 들은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아주 젊은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들, 제발 들리는 설교를 좀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로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교회에서 쓰는 논리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책을 대학교 다니는 동안 10,000권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를 알고 사회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사회에서 쓰는 논리와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 귀에 들린다. 제가 그분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다 듣고 나면 그분이 쓴 예화하고 책만 남아요. 말씀이 들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사회적인 용어로 들으니까 들린, 이거 아니에요. 들린다는 건 뭐냐면 설교 다 듣고 났는데 예화나 책은 다 없어지고 그 말씀만이 내 가슴에 콱 남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보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리고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이거 아세요? 이해는 안 되는데 받아들여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너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색을 하고, 아빠, 옛날에 내가 알바할 때 한 번 이미 드렸는데 그걸 직장이 바뀔 때마다 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아빠 그렇게 해왔고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요, 입이 다박이 나와서 갔어요. 한참 후에 들어보니 헌금을 했더라고요. 얘가 이해는 안 돼. 어떤 분이 물어봤대. 너 왜 그렇게 헌금을 했니?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우리 집 전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해는 안 되는데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말씀을 평가하려는 태도에서 순종하려는 태도로 바뀌어요. 이거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으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가 달라집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두렵다고 말했어요. 이 두려움은 그냥 겁낸다는 뜻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제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증거가 그 다음에 이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지금 종합해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전에도 예배했었어요. 할아버지 예배할 때 같이 했고 아버지 예배할 때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스스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달라져요. 무슨 일보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을 슬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 신앙 상태를 다 압니다. 어찌 아느냐? 딱 보면 알아요. 예배 보면 알아요.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예배를 중심에 놓은 하나님 만나면요, 예배가 인생의 중심에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절대로 물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변화는 구경꾼에서 예배자로 바뀝니다. 구경꾼이었다가 예배자를 바뀌어요. 아이고, 오늘 장 목사님 찬양 잘하네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 나도 같이 찬양하고 싶어져. 나는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만 장 목사님은 마이크 대고 저렇게 부르니까 난 그냥 적당히 따라 불러도 내가 부르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좀 하나님께 찬양.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끌리듯이 예배가 끌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삽니다. 20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잘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곱의 자세를 책망하는 성경이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문헌에서도 이 야곱의 자세를 책망하는 문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언뜻 보면 딜 같은데 왜 이것이 야곱의 이 소원을 사람들이 책망하지 않을까? 자세히 보면요, 이 야곱의 소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됩니다. 주어가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일로 돌아올 건데 그 누가 돌아오게 하냐? 내가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주권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느냐? 11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1조가 언제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건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11조를 약속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당연하죠. 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신뢰하는 것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내 인생은 나를 신뢰하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보려고. 그냥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신뢰 안 되는 건 우리가 신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냥 신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생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더웨이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4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 참 스트레스 없이 목회를 했어요. 제 목회 여정 중에서 가장 아마 스트레스가 없었던 4년이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자꾸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노회 같은 데 가보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어려워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팬데믹 동안에 숫자적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여기 아마 성도들 중에 팬데믹 동안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어요. 끝나자마자 오셨거나. 그리고 숫자적으로만 는 게 아니라 사역의 범위도 점점 넓혀가고 성도들의 헌신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와, 조금만 더 내가 애를 쓰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좀 더 많이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교인들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이게 될 듯한데, 근데 안 하려고 해. 딱 봐도 알아. 요까지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근데 아침에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책망을 들었어요. 야, 너 그만큼 훈련받았는데 아직도 네 계획을 의지하냐? 너 뭐냐? 얼마나 더 나이를 먹고 얼마나 더 책망을 받아야 네가 정신 차릴래? 왜 나를 신뢰하지 않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을 만난 혜택의 최대의 수혜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염려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바로 주님, 더웨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나의 인생과 현재 나의 인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개선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내부의 역량도 되지 않고 내 외부의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돼요. 혹은 주님을 분명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욕심으로 억지로 내 힘으로 잠시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할까요?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그거 나는 진짜 만났는가? 저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절망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답지 않게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